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벌써 몇 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가끔 너무 재미있게 보던 TV 프로그램 중에 K-POP 스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너무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TV 프로그램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물론 음악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음악이 아름답기 때문에 제가 그 TV 프로를 본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아직 실력이 완성되지 않은 가수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부터 처음부터 수준 높은 음악성이 있는 그러한 가수들이 등장해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완성이 되지 못한 가수들이 나와서 조금씩 실력이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이 가지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한 명의 가수가 수준 높은 음악성이 있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기까지 고생하고 또는 서로 간에 경쟁하면서 감정 상하고 울고 웃고 다치고 그러다가 또 회복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가수로 태어나게 되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TV 프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의 말씀도 참 좋은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편이 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은 그 노래도 참 좋은 노래지만 그 노래에 들어있는 담겨져 있는 특별히 시편 3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노래죠. 다윗의 감정과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인 그 성경의 역사서 속에서 나타난 다윗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고스란히 녹아있고 그리고 그 녹아진 그 삶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이랑 같이 읽을 수 있으니 이 시편 3편 읽으면 읽을 때마다 정말 참 좋은 노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여성이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거의 대다수가 공감하시는 그러한 가장 훌륭한 여성상은 우리 엄마가 최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엄마가 가장 좋습니까? 왜냐하면 엄마의 진심은 평상시 엄마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까이 지켜보았고 그 지켜본 삶의 모습 속에서 희생하며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이 최고다. 엄마가 이 세상의 모든 여성들 가운데 최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마의 진심은 또 거기서 더 나가면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부모의 입장이 되면서 그때 어머니가 이런 생각들을 하셨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 또 새롭게 이 상황 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엄마에 대한 마음이 늘 매 순간마다 부모의 입장에서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다윗은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역대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숱한 그러한 죽음의 고비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역사서 속에서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윗이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느꼈던 그 마음은 고스란히 시편 속에서 녹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 순간 가운데 그의 심정이 어땠는지는 오늘 우리 읽은 시편 3편 속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시편 1편과 2편은 150개의 시편의 전체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열어주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시편 3편부터는 본격적인 시편의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본론으로 시작되어진 시편 3편이 시작부터 범상치 않은 모습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주제로 노래를 합니다. 가장 처절하고 가장 절망적이고
그리고 죽음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그 죽음을 겨우 피해가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 시편 3편에 대한 내용을 고백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기, 그 어둠의 터널 속에서 가장 비참했던 그 순간 가운데 그는 이 시편 3편의 내용을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치면서 통곡하며, 그리고 그 몸 간수할 수가 없어서 바위 틈 사이에서 숨어서 지었던 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편 3편이 시작부터 이상하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쫓기는 상황입니다. 다 같이 쫓기는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먼저 읽은 말씀을 지난주처럼 세 개의 장면으로 한번 그림처럼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전쟁과 관련지어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해가 훨씬 더 선명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1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을 죽이려는 세력에 꼼짝없이 포위되어져서 죽기 직전에 쫓긴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2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온갖 거짓말로 자신을 쫓고 있는 세력들이 다윗을 향해서 항복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거짓에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서 눈에 눈물이 흐르고 그 눈물이 눈을 퉁퉁 붓도록 울고 있게 만드는 다윗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그런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4절 이후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주셨고 내 머리를 높이 들어 올리셨다 라는 내용으로 세 가지의 이미지를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세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도 참 공감이 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쫓기고 있거나 그렇진 않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상상만 해도 굉장히 우리는 끔찍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삶의 모습,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다윗과 비슷한 상황을 우리는 많이 겪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직면하여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대적자로 포위되어져서 쫓기고 있었지만 우리는 요즘 일이나 스트레스로 포위된 채 살아갑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일이 잘 안 풀리던 어느 날 뜬금없이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내 가슴을 찌르는 아픔이 되어서 우리는 남몰래 눈물 흘리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죠. 너무 분하고 분해서 잠이 들 수가 없어서 우울증까지 찾아왔을 때 우연히 내 마음속에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정이 채워지고 그 우울했던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이내 그 기쁨이 확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편 3편이 나와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은 이야기다, 노래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나의 경험과 함께 본문을 하나씩 살피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그림을 다시 한번 더 떠올려 봅니다. 첫 번째는 쫓기게 된 상황입니다. 먼저 오늘 시편 3편을 노래하는 다윗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원수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3편 1절을 먼저 읽어보면 다윗의 한숨이 등장합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한숨 쉬듯 이 구절을 읽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 표현을 하게 된 그 순간의 상황을 다윗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다윗은 굉장히 깊은 좌절과 깊은 한숨과 수렁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3편 1절에 상응하는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은 사무엘하 15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시간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조금만 자세히 그 전으로 살펴보면 11절에서 압살롬과 함께 했던 사람이 200명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령이 알려줍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 순간에 전령이 다윗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 절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200명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게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속에서 다윗은 엄청난 심적인 부담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감 속에서 이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다 압살롬에게 가버렸고 나는 많은 대적들 속에서 그 대적들에게 치여서 나는 이제 죽게 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도망 다니는 상황은 지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도망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부터 상황이 조금 더 양호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피해서 자신이 몸을 숨겨서 블레셋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각이 되어졌습니다. 발각이 되어졌지만 미친 채 하고 그리고 침을 흘리면서 자신의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아기스로부터 그는 목숨을 구제받게 됩니다. 알아본 사람은 있었는데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영향력도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편 3편의 상황은 그때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도 준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고 있다. 다시 그가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 그때는 우리가 다윗을 실수로 놓쳤지만 이제는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 다윗을 붙잡겠다. 라는 블레셋의 그 결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유명해져도 너무 유명해졌습니다.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때는 왕도 아니었지만 지금은 왕이 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호롤단신으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심정이 오늘 읽은 시편 3편 1절과 2절에 고스란히 녹아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탄식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대적이 너무 많고 나의 몸은 숨길 데가 없고 나를 쫓아서 오는 사람들에게 그 위험이 내 코앞에까지 닥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다윗이 내 대적이 많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1절과 2절 말씀에서 많다, 내 대적이 많다라는 말이 무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3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망 중에 위기감을 느껴서 사방을 둘러보니 천지 사방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적군들만 가득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무한 경쟁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어쩌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것 같았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매서운 이야기를 하고 지나갑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도끼 눈을 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무한 경쟁하면서 서로가 경쟁자가 되어져서 서로를 향한 도끼를 뿜으며 살아가고 있는, 서로가 서로의 대적이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 것은 교회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의 사탄의 계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사회 속에서 무한 경쟁에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힘과는 좀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틀 전에 빙속 경기 가운데 팀추얼이라는 빙상 경기가 있습니다. 이 팀추얼 우리 선수들 가운데 김보름이라는 선수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일이 국민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해에 있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때 팀추얼 경기에서 우승 후보로 꼽혔던 한국팀이 석연찮은 경기력의 모습으로 당연시 되어졌던 메달권에서 멀어지고 예선 탈락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명의 선수가 나란히 가다가 한 명의 선수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뒤처짐의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예선 탈락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파장이 우리 뉴스로 많은 사람들의 입속에서 이야기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수들 간의 극단적인 왕따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이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이 김보름 선수가 1년 동안 마음에 담아왔던 그 이야기들을 참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죠. 사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같은 팀으로 움직였던 선수들 간에 서로 간에 그러한 미운 감정들이 북받쳐 오르게 되고 그것이 경기력으로 나타나게 되고 나타난 경기력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이 있게 되니 그에 대한 미운 감정들이 1년 넘도록 끌고 있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 이틀 전에 그 뉴스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협력자인지, 누가 경쟁자인지, 누가 우리의 대적인지,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마저도 우리는 헷갈린 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시편 3편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신을 쫓아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자로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 김보름 선수, 노선영 선수가 겪었던 그러한 모습과 뭐가 이렇게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편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대적들이 너무 많구나, 내 대적이 많으니 내가 누구를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거짓과 기만에 울고 있는 다윗의 모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여 말하기를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16장의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대략의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피난하기만 했던 그 궁전에서의 삶을 접고 이제 지극히 불편한 자리로, 도망자의 삶으로 기약 없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여행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분위기가 극도로 안 좋아졌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 하나 쉽게 자신에 대한 형편에 대해서 누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침묵 가운데 묵묵하게 터벅터벅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거주하는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의 무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침묵 가운데 욕설이 난무하게 된 것이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아무리 다윗이 도망 중인 도망자의 신세지만 다윗의 좌우에는 1만 명의 병사를 상대했던 군대 장관 요압도 있었고 아비새도 있었습니다. 이 시골 촐로가 돌을 던지면서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요압과 아비새가 달려가서 그 촐로 죽이면 쉽게 죽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이지 않죠. 아마도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이 심의의 저주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상처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이야기에 주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거짓이고 기만이고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다윗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3편 2절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지금 그 상황은 하나님도 너를 구원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짓말은 주로 제가 볼 때에 중매쟁이들한테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중매를 잘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이 중매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기술자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탁월한 두 가지의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인간관계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특별히 젊은 청춘 남녀를 볼 때마다 이 사람을 누구랑 연결시킬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인간관계 속에 있는 수백 명의 선남 선녀들을 그 순간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스캔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랑 연결시키면 되겠다. 일단 수백 명의 인간관계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인간관계의 기술자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술자들은 평범한 사람을 또한 두 번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평범한 사람을 굉장히 탁월한 사람으로 잘 포장하는 기술을 이 중매쟁이들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포장 실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실력까지도 굉장히 창조시켜가지고 이 사람은 이거 잘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소개를 해주는 것이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남녀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짝은 어디에 있을까? 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중매쟁이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혹 넘어갑니다. 그 사람의 그러한 소개가 자기의 가슴에 짝짝 달라붙어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나는 내 인생이 이제 좋아지겠구나, 내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소개팅의 현장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포장을 뜯는 순간부터 하나씩 그 사람에 대한 실체를 벗겨가다 보면 초라한 실체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초라한 실체에 요즘 젊은 남녀들이 40대가 되도록 결혼을 못하면서 꼭 결혼을 해야 되나라는, 혼자서도 재밌게 살 수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결론으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지금 상황은 하나님도 너를 구원시킬 수가 없다. 너의 지금 그 상황은 누구를 만나도 너의 지금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마귀는 언제나 말만 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마귀는 실체가 없습니다. 거짓말만 하는 존재입니다. 거짓말만 하다 보니까 영향력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짓말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그 거짓말의 대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지금 그 상황은 하나님도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중매쟁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걸로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제가 결혼 생활 15년이 넘어서다 보니까 이제야 깨닫는 것이, 나의 배우자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지는 않는데 내가 어려울 때 최소한 내 편은 되어주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데 나의 배우자는 내 편이 되어주는 최소한의 존재에 대한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결혼이 인생의 모든 해결책은 아니지만, 결혼이 속는 듯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는 신비로운 그 비밀들이 결혼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도망하는 중에 그 자리에서 즉각 압살롬을 처단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바로 내려오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장난에,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만하는 거짓말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거짓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멀리하려고 하는 그 세력에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서 마음 주지 마십시오.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말뿐입니다. 말만 하는 자들이 여러분들을 격급히 포위해서 여러분들 넘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하나님의 결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지키실 것입니다. 3절은 다윗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신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머리를 들게 한다는 것은 다시 승리하게 하셔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다시 들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머리를 숙이게 된다는 것이 되겠죠. 머리를 숙인다라는 것은 패배하여 적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이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세 번째 그림이 보입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주셨고 내 머리를 높이 들어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하는 중에 굉장히 우울한 현실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우울해서 눈물로 자신의 현실을 비관하며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시편 3편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1절, 2절의 분위기와 5절의 분위기가 극단적으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과 천당처럼 다릅니다. 분위기가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뀐 것일까요? 다윗의 심리 상태가 안 좋아서 갑자기 헛것이 보인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경험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와도 또 다른 어려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의 경험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지금까지의 신앙 경험 속에서 아직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인데 경험이 없으니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4절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주목할 것은 부르짖으니입니다. 부르짖으니. 이 말은 문으로 보면 에흐게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시제가 미완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내가 하나님을 한 번 부르짖었다라고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미완료입니다. 그때도 부르짖었고 지금도 부르짖고 있고 앞으로도 부르짖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안 부르짖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계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도 부르짖었고 지금도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도 부르짖고 미래에도 나중에도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부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지난주 저와 말씀을 나눌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묵상은 지속적으로 엎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현장을 내 것으로 고백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이기는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에 아이 참 내가 또 이번 어려움에 빠졌구나. 나는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도 안 되는 존재야. 나는 머피 법칙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야.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나는 존재해서도 안 돼. 나는 원래 이 모양이야. 여러분 이렇게 한숨만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만 인내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광이야.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드실 것이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힘든 세상 속에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다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그 발걸음은 하나님께 피하여 오신 발걸음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을 하다 보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승리하고 나서 한 문제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경험이 있으면 또 다른 문제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본 사람이 계속 이길 수 있습니다. 성공도 작게라도 성공해본 사람이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윗의 승리까지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다윗의 승리가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가 10,000,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거장들이 되십시오. 오늘 시편 3편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고민거리에 주목하지 말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민과 근심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주목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고민스러운 그 현실 가운데 있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